우리에게 주신 신년 메시지는 가만히 서서입니다. 가만히 서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으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와는 다른 새해, 즉 새로운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2023년이 새해인 것은 아닙니다.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인 오늘 떠오른 해는 어제도 떠올랐던 해였고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떠올랐던 바로 그 해입니다. 해는 똑같습니다. 해는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그리고 오늘이나 다 똑같은 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뜨는 해는 새해가 아니라 묵은 해입니다. 아주 오래된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3년을 새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2023년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022년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2023년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셨고 2023년을 새 것, 새날, 새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새해를 맞이해야겠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맞이해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심, 새로운 삶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야 2023년이 진정으로 나에게 새로운 새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난해의 묵은 것들, 더럽고 추한 옛 습관들, 마음의 원망과 상처들을 이 새해까지 짊어지고 간다면 우리의 2023년은 새해가 아니라 2022년 헌해의. 하지만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둡고 상처 많고 힘들었던 시간들, 그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새해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약속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믿고 소망을 품고 이 새해를 걸어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좋은 씨앗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그 주님을 믿고 2023년 새해를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후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하히롯 앞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하히롯이 어디쯤 있는 곳인가?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습니다. 이 바다가 홍해 바다를 가리키고 믹돌은 높은 망대가 있는 애굽의 군사 기지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앞에는 지금 홍해 바다가 있고 그들 뒤에는 애굽의 군사 기지인 믹돌이 있는 앞뒤로 꽉 막힌 곳이 비하히롯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하히롯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곳 꽉 막힌 비하히롯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비하이롯의 뜻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비하이롯의 뜻이 자유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시작되는 것. 비하이롯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은 앞에는 홍해바다에 그리고 뒤로는 믹돌에 갇혀 있습니다. 비하이롯은 사방 천지가 꽉 막힌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그곳 비하이롯일지라도 우리에게 자유가 시작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너를 이끄실 것이라입니다.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바닷속에 길을 내고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또한 사방이 꽉 막힌 비하히롯에서도 우리를 자유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로 4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바로도 광야에 이스라엘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로는 애시당초부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만 해도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낸 것입니다. 정말 마지못해서 내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간 이스라엘이 비하히롯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할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뒤쫓으라고 합니다. 본문 5절로 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는 소식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 장자가 죽었을 때에는 누구도 정신이 없었어요. 왜? 집집마다 초상이 났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온통 애굽 땅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례식도 끝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스라엘이 애굽을 다 떠났습니다. 그 수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자그마치 200만 명이나 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무수한 일들을 놓고서 애굽을 나간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노예로 부리고 힘들고 고된 일들을 죄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맡겼는데 이제 그 험한 일들 누가 해야 됩니까? 애굽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바로와 신하들이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후회하며 이스라엘을 쫓기로 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기 위해 선발한 병거만 600대입니다. 이 바로의 병거는 말 4필이 이끄는 당시에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거들도 동원합니다. 애굽에 있는 병거는 죄다 동원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과 군대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바로는 말과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몰아 마침내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로의 군대와 맞서기 위해 담대히 나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줄도 몰라요. 여기에서 담대히 나갔다는 것은 손을 들고 환호했다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면서 야, 드디어 애굽에서 나왔구나 하고 손을 들고 환호했던 거예요. 그런데 채 그 손을 내리기도 전에 바로의 군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무수히 많은 전차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바로의 말들과 병거와 마병과 군대가 코앞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보자 곧 두려워졌습니다. 본문 10절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본즉 애굽 사람들이 뒤에 이른지라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본즉 애굽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 뒤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심히 두려워졌어요. 그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했어요.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도 그들의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곧이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모세가 고생해서 애굽에서 학대받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만 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믿음이 없으니까 애굽 사람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생각한 것은 죽을 것만 같았어요.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팔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우리가 언제 출애굽시켜달라고 했어? 이 뜻이에요. 우리가 언제 출애굽시켜달라고 했어? 이것은 모세에 대한 원망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출애굽시켜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누가 애굽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애굽 땅에서 그냥 노예로 살게 하시지. 우리도 사춘기 때 이런 비슷한 말 해보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부모님한테.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요? 이럴 때 부모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요? 그런 자식을 낳겠다고 10달을 뱃속에 품고 몸이 아프다 감기에 걸려도 약을 먹지 않고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이를 악물고 그 지독한 상고의 고통을 다 참아내고 그렇게 아이를 얻으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우리 부모들은 기뻐하셨는데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요? 이러면 정말 부모의 마음이 너무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 미디안 땅에 숨어있던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누가 출애굽 시켜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아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망할 게 아니라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의 군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남들 원망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남을 원망하고 남 탓만 해요. 믿음이 있어야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환경 탓만 하고 원망만 쏟아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문제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 오직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13절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매료가 돼요.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보낼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로의 군대가 힘을 합치고 사방이 꽉 막힌 비하이롯 앞에서 모세는 전설적인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심히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의 눈을 들어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면 애굽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면 환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염려도 두려움도 다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들이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구리 떼나 파리 떼를 모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불과 우박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보기만 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가만히 서서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가만히 서서 하늘에서 풀과 우박이 떨어지고, 가만히 서서 온 세상 천지가 흑암이 되는 것을 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가만히 서서 있었을 뿐인데 죽음의 사자가 파스오버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며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광야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사방이 꽉 막힌 비하히롯이라고 해서 그들을 지키시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통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외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의 힘을 덜어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와 구원을 보았을 뿐입니다. 2023년 새해에도 가만히 서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닷속에 길을 만들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우리의 인생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새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서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사방이 막혀있는 비하히롯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자유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더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만히 서서 체험하는 좋은씨앗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